이게 나에게 꼭 필요할까? 또는 이게 좀 어렵다는 얘기는 잘 와닿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왜 어렵냐? 전달하는 사람이 잘 전달하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전달하지 못하느냐? 잘 전달하지 못하느냐? 자기가 온전히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것으로 온전하게 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잘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 찾아다니시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고기 잡던 사람들에게, 농사하던 사람들에게, 양치던 사람들에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내가 이렇게 많이 알아, 내가 하늘의 비밀을 이렇게 많이 알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왜요?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그 몸이 말씀의 성육신이시니까 뭔들 어렵게 가르치셨겠어요. 다 와닿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예수 그리스도 주를 높이세. 예, 그러면 우리 잠시 쉬었던 사도행전 다시 읽어야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읽고 깊이 읽고 상고하고 그 안에 담긴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읽을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세요.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내용을 지금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3번째로 증언하고 있어요. 분봉왕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총독 베스도 앞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이 사도의 부르심의 소명은 그때 그 자리에서 사도의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한 절의 말씀을 오늘 깊이 다시 읽어보려고 그래요. 사도는 지금 자신을 변증하면서 자신의 회심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증언하면서 거룩을 이야기해요. 보게 되면 사도는 2가지를 이야기해요. 죄 사함, 그리고 거룩. 우리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이 죄 사함과 거룩하게 됨, 이거를 2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죄 사함에 관련된 문제는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는 이 표현을 디카이우라는 단어로 담았는데요.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으로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의롭다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람은 내 앞에서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는 우리가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았구나. 용납되었구나. 나의 죄가 사하여졌구나. 이게 디카이우, 영어로는 justification, 우리말로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다, 의롭다함을 입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의롭다함을 입는 것은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단 한 번, 되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단 한 번의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나의 회심이 일어나는 그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가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를 깨닫게 된 돌이킴이 일어난 바로 그 순간, 그게 이 칭의의 순간이에요. 근데 이 칭의의 순간은 참으로 공평해요. 여기서 무슨 공평이란 말이 가당키냐 하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바울 사도나 모든 성인의 반열에 오른 분들,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칭의의 순간은 똑같아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의롭다라는 선언이시나, 이 목사에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신 그 선언의 내용이나 정도, 강도, 그 힘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덜 의롭고가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참으로 놀라워요. 네. 모든 이에게 동일하신 것. 왜 그러냐? 이 칭의의 원리는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다 가고 예수님에게 온팡 덮어 씌워지고 예수님의 의가 완전한 의죠. 예수님의 이 의가 우리에게 덮어집니다. 저는 이 원리를 예전에 아이들이 모래놀이 할 때 이렇게 손 위에다 모래 올려놓고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같아요. 우리의 모든 추악한 것, 문제, 모든 것 다 몽땅 예수님께로 다 전가되고 그분은 다 지시고 다 덮어 쓰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랑 전혀 상관없던 것, 내가 노력해서 일말의 노력도 일말의 공로도 더해지지 않은 예수님의 의, 그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헌집 줬더니 새집 오는 겁니다. 공짜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의롭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칭의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순전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의롭다, 칭의, 죄사함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비교해 볼 때 거룩하게 된다. 이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기아조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칭의가 법적으로 의로와 죄 없어 이런 거에 대한 선언이라면 이 하기아조는 그런 의로움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의로움이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한 번 의로웠으면 됐지. 한 번 다 털어버렸으면 됐지. 거기서 더 의롭게 될 게 뭐 있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해지게 되는 과정,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죠. 이 과정은 아까 칭의의 과정이 단 순간적인 일회적인 일이었다면 이 성화의 과정은 지속적인, 계속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비교해봐서 또 하나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성화의 과정은 차이가 있어요. 각 사람들에게요. 아까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인이나 우리나 사도나 우리나 똑같다고 했지만 이 성화의 과정은 여기서는 차이가 납니다. 누가 더 의롭게 되었느냐, 누가 더 거룩하게 되었느냐, 누가 더 그 성화의 길을 더 앞서 걷고 있느냐는 차이가 있어요. 이 또한 공평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칭의와 성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익숙한 우리 신앙의 언어로는 죄 사하여짐과 죄 용서와 거룩하여짐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우리 구원의 선물이자 구원의 여정이에요. 이 둘 중에 때로는 어떤 것이 더 강조되고 어떤 것이 덜 강조되고,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하고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신실한 우리 교인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우리 꿈의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이런 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열심에 있어서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거죠. 혹시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달리다 보니 잠깐 놓치고 있는 것이, 근데 그 놓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의 시간이 그런 한국 교회에게, 우리 공동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멈추고 돌아보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거룩으로의 부르심, 성화로의 부르심을 우리는 자칫 나의 신앙의 발전, 나의 자기 발전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거룩해져라. 거룩하여야지. 십자가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삶이 날로 더 그 의로움이, 그 거룩해짐이 더해 가야지. 근데 우리는 그 거룩하심에 대한, 거룩해짐에 대한 부르심을 나의 발전, 그 나의 발전이라고 하면 나의 신앙의 성숙 또는 나의 인격의 성숙함, 나의 인격의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에 대한 요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냐? 거룩해진다는 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더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것, 그거 말하는 거 아니냐? 맞는데요. 맞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잘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해와 함정. 첫 번째는 이 거룩해짐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과 마찬가지로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을 위한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결코 아니란 뜻이에요. 이거는 비단 오늘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 성경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오늘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려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제가 꼽았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인데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 말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여기서부터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라고 부르세요. 거룩해짐에 대한, 성화에 대한 요청을 하세요. 그런데 그 거룩하여짐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우리 거룩함의 주체는, 거룩함의 동력은 하나님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또 찾았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되자, 착한 사람이 되자, 경건한 사람이 되자, 기도하자, 예배하자, 말씀 읽자, 말씀 암송하자, 전도하자, 구제하자, 선교하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까요? 되죠. 그게 무용하다, 무익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경건의 습관, 경건의 행위들이 거룩한 방향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순서가, 항상 이 목사는 순서를 강조하죠. 우리로 하여금 진정 기도하고, 진정 말씀 읽고, 진정 예배하고, 진정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그런 경건과 거룩의 삶을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그렇게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경건의 길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말이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공로를 주장해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정죄감을 느껴요. 양쪽 방향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해요. 양쪽 모두 떨쳐버리시고 털어내버리시기를 요청해요. 여러분,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를 준비하면서, 아 맞다, 작년 이맘때 그 목요 밴드 라이브 내영혼의 도시락 시작했었지, 물려받아서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명서 목사님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예. 떨렸어요.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혼자 지하 비조널에 내려가서, 그때는 첫 라이브는 이렇게 세로 화면이었어요. 정말 낯설고 이상했어요. 예. 근데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제가 뭘 잘 준비해서? 아니에요. 저 그 일에 있어서, 목사님 지난 1년간 목요일 아침마다 수고하셨어요. 참 감사했어요. 라는
그 감사의 말씀 감사히 듣죠. 그러나 저 반드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절대 가식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대답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 일에 있어서 맞아, 너 이 목사 너 수고했지 애썼어. 네가 한 거야, 네 공로야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는 순간 저는 저의 거룩해짐에 있어서 손해보는 거예요. 저는 결코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요. 제가 생각해서 무슨 뭐 제가 아이디어를 떠올라서 제가 뭘 연구해서 뭐 이렇게 왔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 개인의 성화에 있어서 절대로 조금이라도 손해보거나 뒷걸음질 치고 싶지 않아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지난 여름부터 시작된 성경 암송 프로젝트가 이번 주에 이제 100번째 영상에 도달했잖아요. 우리 14지역 이교구 3셀 분들이 영예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인공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도착해 있는 세 편의 영상, 이제 104편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그 영상 우리 함께 은혜 나눈 다음에 잠깐 좀 쉬려고 그래요. 시즌 1을 마치고 좀 쉬었다가 더욱더 잘 준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시즌 2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 영상 또한, 이 영상 프로젝트 또한 목사님 그거 어떻게 다 해오셨어요? 그런 말씀 들으면 기쁘지만 동시에 똑같은 게 작동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한 거예요. 모든 감사와 영광은 주님 받으실 거지, 우리 함께 나눌 거지, 이 목사에게 돌아올 것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나의 거룩해져 감에 있어서도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지 성령님이시지 제가 아니에요. 정말 빈털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의 여정을 감에 있어서 나의 업적을, 나의 공로를 주장할 것은 일말도 없어요. 죄사함, 죄용서의 용서를 받을 때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나의 거룩해짐의 여정을 나아감에 있어서 주장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거룩해짐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은 바로 이 점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 향기 나는 인격체가 되는 것, 그런 거에 대한 요청이 아니에요. 자기 발전에 대한, 자기 개발에 대한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주께서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그런 주님의 사랑 안으로 자꾸 그렇게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이 아침 사랑에 대해서 또 이 목사 한번 정의합니다. 사랑은 네 것, 내 것이 없어지는 관계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 내 업적, 내 공로, 그건 내 거라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 내 것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요청하시는 거룩한 삶으로의 방향과 반대쪽인 거예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내 것, 네 것이 없는 것, 너와 내가 어딨어? 그게 주님이세요. 아픈 딸아이를 보고 내가 아파야겠다. 너의 아픔, 내 아픔이 어딨어? 네 아픔이 내 아픔이고 네 고통이 내 고통이지. 그거예요. 이 거룩함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그리고 거룩해져가는 성화, 이 두 가지 모두에 있어서의 원천은, 원동력은, 소스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구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두 기둥, 구원의 양 날개, 칭의와 성화, 이 모두에 있어서 우리가 주장할 바는 없어요. 바울 사도가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주 격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거 매우 신뢰되는 이야기잖아요. 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교인들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매우 격정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해요. How foolish. 이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아. 왜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제가 전한 바로 그 내용이에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내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의 구원의 일을, 구원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율법 준수의 공로를 주장하려는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너희들의 경건한 행동, 그 경건한 행동 아닙니다. 최고로 불경건한 행동이에요. 그걸로 말미암아 너희들 구원을 이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너희들 경건에 거룩해 하여짐에 구원의 주체가 너희들 자신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복음, 성령으로 시작해서 너희들 육체로 끝나느냐? 여러분, 우리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지점, 참으로 반복적으로 되돌아보고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내용이에요. 복음, 사도가 전한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선언받은 거예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희망, 그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으로 머물면 안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와 동등하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써, 주와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의 선언받은 의로움이 더 의로워져 가는 것, 그것이 거룩해져 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장, 내가 한 일에 대한 자기 주장. 그거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진정 그렇게 말하는 것이 주님과 죽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하루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의 그 요청에 응답하여 나가는 것, 그거예요. 하나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어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죄사함 무엇으로 받습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룩하여짐, 성화, 뭘 통해서 이룹니까? 이 또한 믿음이에요. 뭐에 대한 믿음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다는 믿음. 주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의 삶의 매 순간 모든 결정, 모든 판단, 모든 행위를 주께서 주관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죄사함과 의로워짐, 거룩하여짐에 대한 그 모든 우리 편에서의 유일한 반응, 유일한 응답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사탄은 자꾸 흔들어요. 자꾸 속삭여요. 사탄이 공격하는 지점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지점이에요. 우리 믿죠? 우리 믿어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정 우리의 모든 전제를 다 들여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입에서 왜?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해요.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저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정도의 충분한 믿음의 그릇에 믿음의 크기가 못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믿음의 주체가 나라는 것. 믿음의 그릇, 믿음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것이 나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믿음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속한 권세로 옮겨졌어. 주장하세요. 그것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사람은 데일리 베이스, 일상의 삶에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일상의 삶에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말이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비록 자신은 쇠사슬에 매여 법정에 선 그런 신분이지만 당당히 거룩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느꼈으면 우리 오늘 말씀을, 은혜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을 지은, 작사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선교사님이나 우리나 동등한 게 있어요. 의롭다,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은 동일해요. 그분이나 우리나. 그러나 그분과 우리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거룩해짐의 정도. 그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받은 은혜, 주신 말씀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여운의 시간을 가지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